뜻으로 읽는 구약 성경에 참여하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겉으로 또 내용 파악하는 정도로만 읽지 않고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바를 조금씩이라도 파악하면서 깨닫는 성경, 이해하는 성경이라는 차원에서 뜻으로 읽는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읽기 전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 오늘 내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여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참여하신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조명하시고 깨닫게 하여서 그 말씀이 어떤 꿀송이보다도 달콤한 하나님 말씀,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의 삶이 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신앙 생활이 말씀에 근거하여서 뿌리가 깊은 믿음 생활 되게 하여 주시고 건강한 믿음 생활 되게 하여서 참으로 복되게 살아가는 시간, 이 말씀 배우고 묵상하고 지키며 순종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이 오직 하늘에 닿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영의 양식으로 삼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창세기 12장부터 25장까지 말씀입니다. 아브라함 이야기라 이렇게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11장 후반에서 시작되는 데라의 족보라고 하는 창세기에 있는 10가지 큰 이야기 묶음 중에 하나이지요. 데라의 톨레도트라고 하는데 그것은 데라의 족보, 계보라는 말씀이죠. 데라는 아브라함의 아버지니까 데라 이야기는 그의 자녀들의 이야기로 가득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데라의 족보는 아브라함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주인공이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고 아브라함의 개인의 인생과 그 가정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이 땅에 무너진 하나님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재창조하는 회복하는 이야기라 하겠죠. 그래서 제일 처음에 창조할 때 보시기에 좋았던 에덴 동산 같은 하나님 나라가 노아의 홍수 이전에 온 세상이 죄가 간영했던 그때 또 오늘 아브라함 부르기 직전에 바벨탑을 쌓았던 시대에 무너진 하나님 나라를 다시 회복하는 이야기라고 하겠습니다. 이제 같이 강의안을 보면서 우리 내용 파악을 큰 틀에서 큰 흐름에서 같이 한번 대략적으로 살펴보시고 자세히 읽는 것은 각자 개별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강의안으로 가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2장부터는 성경 전체적으로도 그렇고 또 창세기 50장 1에서 50에 이렇게 분수령이 되는 곳이다. 제가 나누면 큰 두 덩어리로 나누는데 여기가 아주 핵심되는 부분, 이게 12장이죠. 1장부터 11장까지 하나님 나라가 계속 이렇게 원래 보시기에 좋았다 하는 그런 상태가 악으로 가득하고 이렇게 죄가 가득한 그런 세상으로 하나님 나라가 반대가 된 거죠. 보시기 좋지 않았다 이런 상태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내리신 조치. 그래서 12장을 읽으실 때는 항상 바벨탑 이후에 12장이 나온다, 아브라함이 등장한다 하는 사실을 꼭 염두에 두면서 앞의 내용과 비교해서 읽어보아야 할 것입니다. 비교라고 하기보다 바벨탑에 나타난
사람들의 죄, 이렇게 악한 모습을 해소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다시 회복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불러서 마치 노아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신 것처럼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새롭게 하는 그런 이야기다. 그래서 바벨탑 이전에는요, 노아의 후손들인 셈, 함, 야벳의 족보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벨탑 이후에는 셈 족속으로 된 거예요. 그 말은 이 셈, 함, 야벳이 이 사람들이 열국이 되어서 결국은 그 후손들이 바벨탑으로 하나님 나라를 다시 순종으로 아름답게 살지 못한 족속들. 그래서 그 중에 한 사람을 불러낸 사람이 이제 아브라함이죠. 그 아브라함이 어디서 유래했는가 하면 이렇게 셈 족속에서 나오죠. 셈. 그래서 바벨탑 이전에는 셈, 함, 야벳, 노아의 후손들이라 하면 이제는 바벨탑 후에는 셈의 후손들이 등장한다. 그래서 셈으로 시작돼서 셈 족보를 거론한다는 것은 세마셀 에벨러스나데아, 저는 이렇게 외웠습니다. 세마셀 에벨러스나데아, 다 10개죠. 10개. 근데 이 셈 이야기를 한다는 얘기에서 결국은 아브라함이 어디서 왔느냐, 바벨탑으로 노아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들의 이름을 내려고 할 때 그 중에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셈 사람들 후에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새롭게 세워가는 이야기. 이것이 어쩌면 12장에서 25장까지 아브라함 이야기 전체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렇게 가죠. 제일 처음에 아브라함 부를 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12장 1절에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해요. 그리고는 민족을 이룰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흔히 이것을 아브라함에 부르실 때 아브라함에 주신 약속이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중요한 요소가 땅이죠. 사람이 있습니다. 복의 근원,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내리고 복을 주는 자에게는 복을 주인다 하는 하나님의 주권이 들어있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땅, 사람, 주권, 이게 하나님 나라의 구성 요소라 기본적인 거기에 맞는 복, 언약을 이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할 때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따라갔다 이렇게 했죠. 옛날에 에덴 동산에서 가장 큰 문제가 아담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지 않은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 해결책으로 등장한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제일 먼저 도착한 곳이 세겜이죠. 세겜은 사마리아 있는 곳이다 하면 되겠습니다. 사마리아보다 조금 아래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있는 요 중간에 세겜이 있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땅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 땅을 너 자손에게 주리라.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근데 여태까지는 무슨 땅인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세겜에 도착했을 때 이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다시 한번 이 약속을 구체화해 가죠. 그래서 창세기 12장부터 25장까지 읽을 때 우리가 염두에 둘 것, 이것은 여기 봅시다. 아브라함의 이야기인지 하나님의 이야기인지를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야 한다 하는 이야기죠. 이것은 아브라함이 훌륭하다,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다, 아브라함이 참 신실하다, 의인이다, 완전하다, 하나님과 동행하다, 이런 아브라함의 전설, 아브라함의 칭찬,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이야기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금방 앞에서 보았던 민족을 이루겠다, 또 땅을 주겠다, 이렇게 너와 더불어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이런 언약을 성취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이야기. 그래서 아브라함 12장에서 25장까지 읽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제일 처음처럼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상태로 회복하고 만들어 가시는지 그 이야기를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속에 하나님 나라를 세운다. 이 이야기는 아브라함 한 사람을 구별된 사람, 하나님의 백성으로 양육해 가는 거죠. 믿음의 어른이 되도록 키워가는 그런 이야기죠. 한 사람을 뿐만 아니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렇게 성장한 믿음의 의인이 된 한 사람을 통해서 이 땅이 다시 하나님 나라로 전체적으로 회복되도록 하는, 이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이야기인 거예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이야기인 거예요. 하나님의 이야기. 주인공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하나님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 12장부터 25장까지 아브라함 이야기를 읽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다시 회복시킨다 하는 차원에서 보겠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이루는 거 하니? 언약을 통해서 언약을 주셨죠. 아까 제일 처음에 12장에서 언약을 주셨죠. 민족을 이룬다, 땅을 주겠다 하는 이런 번성하겠다 하는 창세기 1장의 약속과 같은 것이죠. 이것이 어떻게 구체화되어 가는지 하는 관점에서 12장부터 계속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현실이 되어 가는지. 그런데 참 우리가 다 경험으로 알겠습니다만 약속을 따라 말씀을 붙잡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금방 12장에 아주 멋있는 하나님의 약속 주셨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곧바로 이거 아마 12장 끝에 있는 내용이에요. 12장 끝에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죠.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이 기근이 있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애굽으로 내려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근 때문에 기본적인 요인은 가뭄이죠. 12장 10절에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하려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갈대아 우르를 떠나고 하란을 떠날 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고 아직도 정해지지도 않은, 구체화되지도 않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친척과 고향과 아비 집을 나왔잖아요. 근데 세겜에 도착했을 때 내가 이곳을 너에게 주리라 해서 이제 약속한 땅이 가나안 땅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좀 있다가 어떻게 해요? 애굽으로 가버려요. 그렇게 하나님이 중요한 약속을 주셨는데 지금 내가 조금 배고프고 힘들다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 소중하지 않다, 별거 아니다, 이런 생각인 거죠. 거기 가서 아내를 누이라고 한다. 그때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고 애굽에 재앙을 내리시고 아브라함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다시 베델과 아이 사이로 돌아와서 처음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곳으로 돌아오죠. 이게 이제 12장 언약하고 바로 다음이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13장을 보잖아요. 아브라함이 이런 연약함이 있었는데 롯은 그 이후의 사건은 롯과 더불어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롯하고 아브라함 삼촌과 조카가 더불어 살다 보니까 문제가 재산이에요. 가진 것이 너무 많아져서 살 땅이 좁아진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롯이 이별을 이렇게 하는 장면입니다. 너에게 네가 머물 곳을 먼저 정하라 하니까 롯이 보니까 눈을 들어 보니 온 들을 택하고 요단 온 들을 택하고 동으로 옮긴다. 소돔까지 이르는 땅이죠. 보기에 좋은 땅, 보기에 좋은 땅, 비옥한 땅, 이런 곳으로 택해서 간 거죠. 아브라함이 아까 애굽으로 간 것과 같죠. 거기 가면 배고프지 않을 것 같다, 잘 살 것 같다. 롯도 어떤 이유로든지 재산 때문에든지 자꾸 종들이 싸우니까 헤어져야 하겠고 한데 어디를 택하겠습니까? 혹시 아브라함을 통한 하나님의 약속을 알았더라면
안 갑니다. 난 이곳에 약속의 땅에 살겠습니다. 할 것 아니에요. 근데 롯은 보기에 좋은 땅을 찾아가죠.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에 머물렀다. 처음으로 아브라함이 참 기특한 일을 했습니다. 잘했죠. 약속을 이제 애굽에 갈 때와 달리 어느 정도 소중하게 여긴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답이 무엇입니까? 네가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이곳이 네 기업이 되게 하겠다 하는 거죠. 이런 앞에서 애굽으로 내려갔던 아브라함의 연약함, 또 롯이 소돔 땅까지 가는 그런 연약함, 소돔죠. 연약함. 이것은 약속을, 하나님의 언약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사람이 먹고 사는데 애를 써야 하는 인간의 연약함, 이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 중에서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의 재앙을 내려서 다시 베델과 아이 사이에 이렇게 처음 제단을 쌓았던 예배를 드렸던 곳으로 아브라함을 다시 복귀시키죠. 데리고 오잖아요. 언약으로 살 수 있도록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 다시 다른 에피소드가 소개된 것이 14장이요. 조카 롯이 동쪽에 가서 잘 살았으면 되는데 북쪽에서 온 사람들에 의해서, 연합군에 의해서 롯뿐만 아니고 재물과 여인들과 사람들을 다 잡아갔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자기 군사들을 데리고 가서 이것들을 다시 다 찾아왔다 하는 얘기가 14장이에요. 무슨 얘기겠습니까? 앞에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하고 축복하는 자에는 내게 복을 내리리라 했는데, 이 또 너로 말미암아 온천하 만민이 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 복의 근원이 되겠다 했잖아요.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인 거예요. 그 첫 번째 예시가 어떤 거겠습니까? 예가, 보기가 롯이죠. 롯. 아브라함 때문에 생명을 구원하는 이야기죠. 아브라함 때문에 복의 근원이 되어서 아브라함이 복을 다시 회복하고 누리는 이야기죠. 그러니 이런 이야기는 사람의 연약함과 동시에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어가는, 이렇게 지키시는, 성취해 가는 과정, 샘플이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세우고 언약을 주셨지만 그렇게 사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애굽으로 가는, 자기를 또 누이라 하고 부인을, 롯은 또 소돔과 고모라까지 가게 되고 보기에 좋은 그런 것을 찾게 되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다시 세상처럼,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그런 와중일 때 하나님께서 다시 언약 이야기를 하는 곳이 15장입니다. 14장에서는 복의 근원이 되는 샘플을 한번 보여주셨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는 샘플을 한번 보여주시고 15장에 와서 다시 약속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다시 12장에 했는데 다시 약속을 거예요. 내가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너 자손을 이와 같이 줄 것이라. 여기서 12장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12장에서 민족이 되게 하리라. 그런데 이 약속을 믿기가 어렵고 잘 믿지도 않고 그냥 살아가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한 번 더 너에게 언약을 분명하게 해야 되겠다. 나는 언약을 반드시 지키는 하나님이라. 그 언약은 내용은 처음과 같죠. 무별 자손들을 많이 주겠다. 그런 언약을 다시 하죠. 그래서 그때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특별히 15장 하면 횃불 언약이라고 합니다. 횃불 언약. 12장에서 했던 언약, 아브라함과 롯이 언약을 지키면서 잘 살아가는 모양을 보이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 구원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또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켜 주죠. 그 15장. 그런데 이번에는 말씀으로만 하지 않고 언약을 공식화한다, 이렇게 할까요? 공식화. 체결, 언약 체결, 의식을 행한다. 어떤 의식인가 하면 횃불이 횃불.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짐승을 이렇게 네 다리 있는 짐승을 잡아서 반 토막을 내요. 이 짐승들을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내서 반토막을 내서 땅을 파고 고랑을 파요. 이렇게 고랑입니다. 여기 땅이고 이 짐승들을 여기다 놔요. 피가 있겠죠. 살이 있고 뼈도 있고 피가 흐르죠. 이것에서 양쪽 A와 언약의 당사자 B가 서로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너도 이와 같이 죽음 꼴이 될 것이다. 너도 안 지키면 이렇게 될 것이다. 이게 옛날에 언약을 체결하는 의식이었습니다. 근데 12장에 약속을 했는데도 잘 지키지도 않고 믿지도 않지죠. 그래서 이번에 15장에 와서 그 언약을 다시 한번 무뼈를 셀 수 있는 자손을 주겠다 하고는 이런 보이는 언약 체결식을 하나님께서 하죠. 그때 해질 무렵에 여기에 횃불이 지나가서 쭉 지나가죠. 횃불이 고기가 타겠죠. 하나님의 불이 지나갔습니다. 성령의 불이 지나갔습니다. 이 언약은 무슨 얘기야? 하나님이 반드시 지키겠다. 어느 쪽에서요? 하나님의 불이 지나갔으니까 하나님께서 도장을 찍어주는 장면과 같은 거죠. 이게 15장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이방에서 계기되어 400년 동안 그들을 섬길 것이고 4대 만에 이 땅에 반드시 돌아오게 될 것이라.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곳을 너희 땅으로 주겠다. 동서남북을 보라. 이것이 네가 거할 땅이다. 이제 앞으로 400년 동안 이방에 가 있는 그런 불행한 일이 있을지라도 이 땅으로 반드시 돌아와서 내가 처음 한번 준다고 했던 그 지시할 땅 반드시 너에게 줄 것이라. 보았지? 내가 이렇게 도장을 찍어서 서명을 한다. 이런 언약의 장인 거예요. 15장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꼭 지키겠다고 약속을 하였는데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가정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브라함의 가정에 이제 두 번 다시 언약을 잊어먹지 않고 언약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요?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나의 생산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나의 생산이니까 나의 누구 거요? 아브라함의 부인 사레. 아까는 아브라함이 한번 애굽으로 갔죠. 누이라고 하겠다. 롯이요. 소돔 고모라 보기 좋은 땅으로 갔죠. 약속에 대해서 허리멍텅한 그런 시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그런 우를 범하죠. 이번에는 어떻습니까? 이번 누가 또 등장해서 그런 실수를 해요? 이번에는 사라가, 아브라함의 부인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생산을 허락지 않았다. 처음에 언약해서 자손을 주겠다,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하는 거 그렇지만 하나님은 나를 아기를 임신하고 낳도록 허락해 주지 않는다. 그러니 당신은, 아브라함 당신은 종인 하갈과 동침해서 대를 잇도록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기다리고 믿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부인이, 아내가 자기 지혜와 자기 생각과 계획, 사람의 계획대로 이렇게 하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가 더 지금 앞장서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들으니라. 참 여자의 말을 들어야 잘 산다고 합니다만 때로 이런 것은 듣지 말았어야 하는 거죠.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우리는 있다.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 믿음 없는 소리 하지 말라.
그런 말까지 들은 거예요. 틀림없이 아내 말을 잘 들어야 남편들이 잘 살 것입니다. 근데 믿음 없는 소리는 잘 새겨들어야 하겠죠. 그래서 낳은 아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여 여종과 동침하여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이에요. 이때 아브라함이 86세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가 75세입니다. 한 10년 세월 지났을 때까지 하나님의 약속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더 기다릴래야 기다릴 수도 없을 정도로 힘든 세월이죠. 12장에서 16장까지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해가고 언약을 성취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과정이 이게 아브라함을 통한 내용이라면 여태까지 지금 그런 게 안 보이는 거죠. 답답하겠죠. 그래서 17장에 하나님께서 다시 언약 얘기를 합니다. 한 번 약속했던 말씀 언약을 믿으면 두 번 다시 안 해도 되는데요. 12장에서 언약 얘기하죠. 또 어디 가서 언약 얘기 나옵니까? 15장에서 또 언약 얘기해요. 17장에서 다시 또 언약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 믿음 없는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자기 약속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내가 이 약속했지 않니? 내가 또 이 약속을 다시 하지 않니? 이번에는 내가 횃불이 지나게 해서 내가 사인까지 해줄게 하며 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16장에서 언약 없는 연약한 모습, 아내가 하갈과 동침하여 후손을 이어라 하니까 거기에 또 넘어가 버리잖아요. 그래서 17장에 다시 하나님께서 약속, 언약 얘기를 하죠. 아브라함에게 너는 아브라함이라 하라. 한 가정의 아비가 아니고 한 가정만 책임지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 모든 민족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이게 믿음의 조상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 땅을 주겠다. 전 기본적인 약속의 내용은 12장과 항상 같습니다. 땅을 주겠다, 민족을 이루겠다, 복의 근원이 되겠다. 15장에는 서명을 해서 하나님이 횃불이 지나게 해서 언약 체결식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15장에 횃불 언약을 할 때, 그죠? 고랑을 파놓고 짐승이 이렇게 있고 A가 있고 B가 있으면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이 사람들이 일로 지나가거든요. 너도 지나가고 나도 지나가고 해서 우리가 약속을 안 지키면 이렇게 피같이 될 거야 하는데 처음에 하나님만 통과했잖아요. 횃불만. 아브라함이 지나갔다는 얘기가 없지요. 약속 체결이 일방에서만 한 것입니다. 하나님만. 그런데 17장에 와서 이제 B 파트인 아브라함 파트의 언약 체결식이 17장이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다시 해주면서 이제 너도 언약의 표징, 피 위를 지나가면서 피같이 주고 목숨 걸고 언약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표징, 피 흘리는 언약 체결식을 하죠. 그게 할례죠. 할례. 표피를 베어서 피가 나지 않겠습니까? 지난번에 횃불은 하나님께서 서명한 언약식, 할례는 아브라함이 피로 언약을 한 징표로 만드신 그런 언약 체결식. 그래서 이 두 개가 짝이 이루어져야 이렇게 언약 체결이 완성된 거죠. 이때 그래서 다시 열국의 아버지가 되겠다 했을 때가 99세예요. 가나안 땅에 75세에 와서 10년 동안 이스마엘을 얻었는데 99세 됐을 때 뭐라고 하는가 하니 아들을 낳으리니 이삭이라 하라 한 거예요. 17장에 아직 아들을 낳지 못했습니다. 100세예요. 75세가 와서 거의 100세가 됐습니다. 99세니까 얼마나 세월이 지냈죠? 25년이 지나도록 하나님의 약속, 요즘 아주 속된 말로 하면 어떤 약속이 된 거예요? 그냥 헛 약속이 된 거예요. 뻥. 그죠? 약속을 하셨는데 열매가 없었는 거예요. 성취가 없었습니다. 무려 25년 동안. 그러니 자꾸 무너지는 거죠. 자꾸 무너지죠.
그 12장의 약속, 15장의 약속, 17장의 약속, 하나님이 서명하시고 아브라함이 서명하시고 그 사이가 16장이죠. 사례, 하갈과 더불어 동침하여 이스마엘을 낳았어. 약속의 아들이 아니죠.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난 아들이 약속의 아들을 씨를 줄 것이라 민족을 이룰 것이라 했으니까 그 계통이 아니잖아요. 그 약속과 약속 사이에 계속해서 연약한 사람들의 모양, 이것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7장은 그래서 15장과 더불어 17장을 짝으로 하나님이 서명하시고 여기는 아브라함이 서명한다. 언약. 그리고 나서 약속을 재차 확인하는 자리였잖아요. 18장에 무슨 이야기가 등장할까요? 그러면 약속 다음에 12장의 언약 다음에는요, 롯이 낭패를 당하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롯이 이렇게 사람들에 의해서 납치되고 끌려가고 포로가 되었을 때 해방시켜주고 구원해 주잖아요. 하나님께서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한 하나의 샘플을 보여줬습니다. 17장의 약속을 보여줬습니다. 이제 열국의 아비라 가라, 아들을 낳을 것이라. 아직 낳지도 못했습니다. 계속 약속만 25년째 하는 하나님이죠. 참 어떻게 보면 야속하겠죠, 그죠? 그런데 그 아들을 낳으면 이삭이라 하라. 언약 다음에 어떤 내용이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죄 또 악 속에서 헤매고 있는 롯을 하나님께서 구해내잖아요. 똑같죠? 너로 인하여서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 롯을 구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똑같은 약속, 복의 근원 롯을 다시 한번 구하는 이야기 나오죠.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했습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성에서 구해내었다. 내보내었다 이래요. 구했다. 구함, 내보냄 이렇게. 근데 특별히 강조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롯을 구해 주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하나님께서 현실에서 구체적으로 보여준 것이죠. 그래서 17장에 아들을 줄 것이라 하고 약속을 다시 한 것, 18장, 19장을 통해서 소돔 고모라에서 구원하는 이야기,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을 다시 보여주시잖아요. 그리고는 아들 얻는 장면을 이제 시작합니다. 21장에 아들을 낳으니 이삭이라 하라 그랬잖아요. 21장에 와서 드디어 아들이 탄생하죠. 사라를 돌보셨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아들을 낳고 이삭이라고 불렀더니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들, 딸, 후손, 우리 그냥 결혼만 하면 저절로 생기는 거나 또는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있거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의 잉태, 출산은 생명의 주권자 대신 하나님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드디어 사라를 돌보시고 약속대로 행하셔서 사라를 웃게 하신 하나님께서 약속의 아들 이삭을 무대 위에 등장시키고 탄생하였습니다. 무려 25년이 지나서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이죠.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 제대로 지켰습니까? 안 지켰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약속을 제대로 지켰습니까? 제 생각할 때는 뭘 지켜요, 지키기는. 천하 만민의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뭇 별을 봐라. 내가 이와 같이 하리라. 20년 지났습니다. 25년 지났습니다. 한 30년 지났습니다. 몇 명 생겼어요? 한 명. 약속을 잘 지켰습니까? 네.
참 힘든 이야기죠. 그죠? 하나님의 약속 반드시 지킨다. 그러나 근데 이제 한 명. 그런데 이 한 명밖에 안 줬는데 아직도 요원한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근데 느닷없이 하나님께서 22장에 그 금보다 귀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이삭, 25년 만에 하나님의 약속에 성취된 아들 이삭을 뭐래요? 번제로 드리라.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마 성질나서 안 믿을 거예요, 우리 같으면. 그런데 아브라함은 뭐래요? 아무 소리 안 하고 모리아 산으로 가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눈치채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시험이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이제는 모든 것보다 하나님이 먼저인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더불어 하나님 나라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지, 그런 시험의 대상이었죠. 시험을 잘 통과해서 22장에 뭐라고 합니까? 너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라. 다시 아브라함과 더불어 하나님 나라를 세워 가실 것을 말씀하고 있지요. 이렇게 해서 이제 22장까지 약속의 아들이 성취돼요. 12장, 22장 같은 내용이 뭡니까? 서론, 민족을 이루겠다. 너 씨를 이렇게 후손을 주겠다. 약속의 아들을 주겠다. 22장 약속의 아들 얻음. 이거죠. 이것만, 이 요소만 보면 민족을 이루겠다.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아래의 요소인 사람을 창조해서 번성하고 생육하게 하겠다. 그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의 이야기,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사람에 대한 이야기죠. 그 다음에 23장에 가서는 사라의 죽음입니다. 어머니의 죽음. 어머니의 죽음, 슬픔, 다른 이야기를 하게 되겠습니다만, 많은 이야기 중에 여기서 등장한 내용에는 어디다 무덤을 쓸 것인가요? 무덤. 어디에 무덤을 만들 것인가? 어디에 씁니까? 막벨라 굴. 자기들이 살고 있던 그곳에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땅에 막벨라 굴 밭을 사죠. 밭을 구입한다. 무상으로 주겠다. 그냥 여기다 해라. 사람들과 관계가 좋으니까 그냥 그 땅에다 너 안에 무덤을 쓰라 하는데, 아브라함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굳이 아니다. 공짜가 아니다. 나는 대가를 반드시 지불하고 여기 이 땅을 내 아내를 위한 무덤으로 사겠다 해서 결국은 돈을 지불하죠. 지금부터 이 땅은 어떻게 됐습니까? 막벨라 굴 땅은 아브라함의 정당한 소유권이 생긴 거죠. 돈 주고 샀으니까 소유권이 생기죠. 그래서 이 사라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요, 처음에 약속했던 하나님이 지시할 땅, 그것이 이제 세겜 땅, 세겜 그 북이스라엘에 있는 사마리아 근처 조금 아래에 있는 그리심 에발산 가까이 가운데 있는 그곳에 이 땅을 주겠다 한 그것대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반드시 주겠다 하는 땅의 소유권을 확보하는 내용이 더 의미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강조점이다 라고 할 수 있겠어요. 어머니가 죽어서 슬프고 또 다른 이런 이야기보다 어디에다 무덤을 쓸 것인가, 무덤을 쓸 땅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은 12장부터 22장까지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을 때까지 하나님 나라의 요소인 사람에 대한 이야기, 인간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면 사라의 죽음을 통해서 땅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 구성 요소가 민족을 이루겠다, 땅을 주겠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하나님의 통치권이 나타나게 하겠다, 이런 것이 이제 약속 아닙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또 죽죠. 곧이어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 아브라함의 약속이 이삭으로 승계되었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처럼 아브라함 이야기 여러 이렇게 듬성듬성 읽었습니다만, 첫째는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아브라함이 신앙적으로 믿음이 성장해서 하나님과 파트너가 될 수 있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가는 이야기죠.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회복하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누가 합니까? 웃게 하시니에서 주어가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사례를 웃게 하시니 했던 것처럼 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은 주어가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죠. 그래서 이 12장부터 25장은 아브라함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것.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고 아브라함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워서 개인적으로 신앙적으로 성장하여서 자기 아들 독생자 이삭까지 번제로 드리라 할 때 그 말씀에 순종할 정도 큰 위대한 인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가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2장부터 한번 쭉 읽어보시면서 제가 말씀드린 큰 줄거리 가지고 생각하면서 전체를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야곱의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25장까지 아브라함과 사라의 죽음 그 다음 이야기부터 계속 읽어서 야곱 이야기 35장까지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12장부터 25장까지 아브라함 이야기를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브라함 주인공, 아브라함이 이렇게 완벽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아브라함이 참으로 의로운 사람이었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성장시키시고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셨는지, 그러나 그것은 아브라함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땅에 무너진 하나님 나라를 다시 세우는 하나님의 아주 특별한 방법이었음을 우리가 한번 말씀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아주 특별한 한 사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 전체를 회복하는 이야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어져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나가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무너진 하나님 나라를 자꾸 다시 처음 보시기에 좋은 상태로 회복해가는 그 여정 가운데 아브라함 또 데라의 족보를 통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한 주간 오늘 말씀 참고해서 개별적으로 말씀 묵상하는 그 시간이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가장 가까이 나아가고 복된 시간, 그래서 신앙생활에도 건강하고 뿌리 깊어지는 시간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제 다음 시간 만날 때까지 열심히 말씀 읽고 아름답고 복된 시간 보내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기도하심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브라함 가운데, 아브라함 가정과 개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성장시키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을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에덴 동산처럼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모습을 회복하기 위해서 애쓰시고 수고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한 사람을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아주 특별한 방법에 오늘 이 시대를 살리는 우리 모두가 쓰임받는, 도전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 각자 가정에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고
읽고 묵상할 때 하나님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이 어두운 시대를 인도함을 따라 빛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시대를 말씀 의지하여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다시 한번 용기를 내고 끝까지 견디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일에 실패하지 않고 모두 다 성공하며 아름다운 한 주간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